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8절을 먼저 봅시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나타내나이다.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취임 설교, 예수님이 메시아로 공적인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 취임 설교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공약을 하는데 내가 앞으로 할 일은 이거다 하고 공약을 하는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거다. 그것은 신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의 해를 성취하는 것이다. 신년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마귀 권세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신년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사역을 통해서 실제로 신년을 성취하신 거죠.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는 신년을 성취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기도,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장면인데 말씀을 쭉 이제 가르칠 건 다 가르쳤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과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들었다고 해서 다 그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의 힘만 갖고는 안 돼요. 다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 들은 사람 가운데 다 그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인력으로 안 되니까 사람의 힘과 의지로만 안 되니까 그것은 이제 기도해 줘야 될 문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다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고별 기도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해 줘야 할 문제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 말은 천지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사람들.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제 그들을 예수님께 주었어. 네가 이들을 구원하라 하고 예수님께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었고 그들은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발전 과정이죠. 말씀을 받았고 알았고 이제는 믿게 되었다. 오늘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 발전해 온 거예요. 이제 그들이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자기 힘만 갖고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해 주시. 그래서 그들에게 더 권면한 것 않고 더 훈계하지 않고 더 권면이 필요 없어. 더 훈계가 필요 없어. 이건 권면 갖고 되는 게 아니야. 훈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권면으로 안 돼요. 훈련으로 안 돼요. 훈계로도 안 돼요. 큰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기도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첫째는 뭘 기도하셨느냐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하소서. 9절부터 14절이죠. 9절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한 구절씩 9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의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나이다. 그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금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지잖아요.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지는데 그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할 세상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자기에게 속한 거니까 자기 편이니까 이뻐해 주겠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질적인 존재예요. 그러니 눈동자에 티끌 하나 들어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편하냐고. 이질적인 존재가 들어오니까 막 불편해 견디지를 못해. 세상이 마찬가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 같이 어울려서 하나가 돼서 불편하지 않아요.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데 세상과는 다른 이질적인 존재가 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세상이 막 견디지를 못해 미워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인데 황제를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는 시대. 아침에 다 군인들 공무원들 출근하면요 황제 신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적인 의미도 있고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걸 해야 공무원도 되고 군인도 되고 직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다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 딱 손들고 저는 기독교인이라 이거 못합니다. 우상숭배 못합니다. 이러고 나오면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냔 말이에요. 아니 다 하는 건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냐. 그냥 어울려서 같이 하라고 말이지. 막 이야기하는데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거 못합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신사를 지어놓고 신사는 일본의 토착신을 섬기는 그런 절인데 온갖 별의별 신이 한 200만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별의별 신을 다 갖다 모셔놓고 신사를 차려놓고 그리고 다 신사 앞에 가서 거기다가 절하라. 그 신사는 일본의 천황을 또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의미도 있고. 다 신사 앞에 가서 다 서가지고 경배 그러면 다 거기다 경배하는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손들고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신사 참배 못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질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 전체를 막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가 순교하고 목숨을 바쳤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장 생활하는데 예를 들어 회식을 간다 쳐요. 우리 기분 좋게 다 잘해봅시다. 앞으로 단합 잘합시다. 다 사장님 술 한 잔씩 따라주고 전 직원이 건배하면서 화이팅 하는데 환자만 거기 손들고 나는 기독교인이라 술 안 마셔요. 그럼 전체 분위기를 싹 깨버린 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좀 어울려서 같이 좀 해. 나도 교회 다녀. 그런 사람 있죠. 나도 교회 다녀.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질적인 존재가 되니까 불편해. 불편한 거예요. 이번에 요새 일이 바쁘니까 일요일날 나와서들 출근들 해서 일 좀, 잔업을 좀 해야겠습니다. 다 알았다고 하는데 혼자 딱 손들이 저는 기독교인이라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또 전체가 또 얼마나 불편해지냐고. 또 몇 명이서 뜻을 합쳐서 우리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그냥 우리 걸로 하자고
다 이야기가 됐는데 한 사람이 딱 손들고 나는 기독교인이라 양심에 어긋난 일 못합니다. 그래버리면 또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하겠냐 말이야. 그렇게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이질적인 존재가 돼요. 그렇게 미움을 받고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제자들 이 땅에 남겨놓고 예수님 떠나시면서 마음이 놓이질 않는 거예요. 물가에 내놓은 애기와 같이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우 12명밖에 안 되는데 너희들끼리라도 하나가 돼서 이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너희 12명까지 하나가 안 돼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세상과 싸워 이기겠느냐. 그러니까 그 12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해서 하나가 돼서 해도 할까 말까. 하나가 돼서 해도 할까 말까. 그러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가운데 한 명 가룟 유다 배반자 나왔잖아요. 그럼 예수님 기도가 응답 안 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기로 미리 예정된 사람이에요. 하나 되는 대상에서 이미 제외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와서 12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배신했다 그 말이에요. 시편의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룟 유다가 항변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해 놨으니까 내가 그 악역 맡은 것 뿐이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정하셨지만 가룟 유다가 자기 의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해서 가룟 유다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막 하나님이 강제로 시켜갖고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한 게 아니라 자기 의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할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가보면 불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불평하는 사람 많을 것 같죠? 불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자기 의지로 자기가 죄지어서 지옥에 와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천국에 가면 자랑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 내가 예수 잘 믿어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있어도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옥에 가면 불평하는 사람 없고 천국에 가면은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다 지옥에는 자기 의지로 죄짓고 왔기 때문에 아무도 불평 못해요. 그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짓게 만든 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극적으로 허용하신 거예요. 그들을 내어버려 두사 죄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니라. 소극적으로 허용하셨어. 자기 의지로 자기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불평을 못해요. 내가 지은 죄 내가 벌 받는데 누가 불평하겠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자랑 못해요. 내가 잘해서 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갖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을 망정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또 불평할 수? 누구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은혜를 주고 누구는 왜 하나님이 소극적으로 허용하십니까? 또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아, 토기장이가 같은 흙으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만들고 하나는 천 있을 그릇 만들고 그 결정한 주권이 없겠느냐.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 자유가 있듯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누구는 선택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은혜 주셔서 구원하시고 누구는 소극적으로 허용하여 내어버려 두사 자기 의지로 평생 죄짓고 살다가 자기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불평할 건 없어. 자기 죄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감사할 일이요. 자랑할 일 아니고 찬송할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악역을 맡았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영화에서 악역을 잘하면은 선한 역할 맡은 사람보다 오히려 개런티를 더 받는 경우가 많아. 요즘 범죄도시 막 1000만 명씩 보죠. 범죄도시 보면 막 등치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마동석이가 나오네. 생긴 건 악한 사람 같은데 선한 역할로 착한 청사로 나와. 근데 거기에 악한 역할 윤계상 1탄 윤계상 2탄 손석구 3탄은 누군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악한 역할을 맡았는데 빌런이라고 하죠. 빌런이 빌리아누스 로마의 농장이 빌라라거든요. 빌라에서 일하던 노예들이 반란을 폭동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빌라누스 빌런 이게 폭동을 일으키는 악당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빌런이다. 악역을 잘했다 그 말이에요. 그 악역을 잘하면은 개런티를 많이 받아. 한국 영화 최고 악역이 악마를 보았다는 영화. 제목이 악마를 보았대요. 제목이. 거기서 장경철의 연쇄 살인마로 나와. 그 역할을 최민식 배우가 했어. 최민식. 한국의 국민 배우 최민식 배우가 했는데 그 역할을 하려고 1년 내내 이 사람은 이제 악역을 해야 되니까 연쇄 살인마 진짜 악마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냥 대충해서 되겠어. 1년 내내 생각하는 것도 악마같이 말하는 것도 악마같이 행동하는 것도 악마같이 그 실감나게 연기하려고 1년 내내 자기가 악마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역할을 해낸 겁니다. 그런 최고 배우죠. 근데 그 이후로 1년 동안 후유증에 시달렸. 자기 나중에 한 얘기 들어보니까 1년 동안 자기가 후유증에 시달렸대. 자기도 모르게 일상생활에 말하는데 악마같이 말하게 돼. 연쇄살인자같이 말하게 돼. 누가 뭐라 하면 딱 보는데 벌써 그 악마같이 연쇄살인마같이 나와. 악은 흉내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악은 모양도 따라하지 말아야겠어요.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악역은 악하지 않은 사람이 그 악한 사람 역할을 기가 막히게 잘 해냈으니까 최고 배우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의 악역은 상이 없어요. 악하지 않은데 악한 것 같이 연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역할을 맡은 거예요. 다른 여자가 악하지 않은데 악한 연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악역은 상이 없어요. 벌만 있는 거예요. 벌만 있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악역이 되면 안 돼요. 어디나 악역은 하나씩 꼭 있기 마련이에요. 어딜 가든 악역은 하나씩. 교회도 항상 악역이 있어. 물고기를 운반할 적에 그냥 운반하면 물고기들이 이러고 있다가 졸다가 막 죽어나가. 메기 한 마리를 갖다 넣어놓으면요 메기들이 막 휘젓고 다니니까 살려고 막 도망다니다가 물고기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양들이 가만두면 양들은 움직이기를 싫어해.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배가 다 썩어요. 그러니까 염소 한 마리 거기다 집어넣어놔요. 그럼 막 들이받아 염소가. 그러니까 양들이 그냥 살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가 양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악역은 있긴 마련인데 그 악역을 내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악역을 왜 내가 해야 돼? 그 악역을.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 기도하게 만드는 성도 되지 말고 교회에서 목사 기도하게 만드는 성도 되지 말고 가정에서 부인 기도하게 만드는 악역하는 남편 되지 말고 부모 기도하게 만드는 악역 메카라는 자녀 되지 말고 다 하나가 되어 협력자가 되라겠어요. 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 협력자가 돼야 돼요. 부부가 하나 한쪽이 악역 역할을 안 돼요. 부부가 하나가 돼서 하나가 돼도 살까 말까 이 힘든 세상 속에 다 하나가 돼야 돼. 부모 자식 간에 하나가 돼야 돼. 다 하나가 돼야 돼. 교회도 다 하나가 돼야 돼.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정 경기 보잖아요. 순간적으로 근육 사용량이 제일 큰 경기가 조정 경기라는 조정 선수들 허벅지 보면 막 이만시키 팔뚝이 막 이만시키 다 10명이면 10명이 힘을 싹 합쳐갖고 쫙쫙 노를 젓는 거예요. 근데 조정 경기는 노젓는 선수만 있는 게 앞에 딱 북을 치거나 신호를 주는 그 신호수가 있어요. 그 사람 신호에 맞춰갖고 탁탁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쫙쫙 나가는 거예요. 조정 경기 보면 막 배가 이렇게 가 이렇게. 결승점에서 보면 한 이만큼 차이로 우승하고 2등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 수가 다 힘을 합쳐야 돼. 힘을 합쳐서 노를 쳐도 나갈까 말까 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노를 거꾸로 젓고 있어봐요. 그러면 되겠네 말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악역 역할 감당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힘을 합쳐서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가정도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되고 나라도 하나가 돼야 돼요. 나라도 헌법 정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딱 표시해 놨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입니다. 시장경제의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나라입니다. 그 체제예요. 그 체제. 그러면 그 체제 안에서 그 나라의 정체성 안에서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다 힘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도 지금 이 세계 속에 우리나라가 살아가기 힘든데 그런데 거기서 분열이 돼버리면 나라의 운명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는 과거에 좋은 것을 계속 이어갑시다. 그건 보수고 진보는 미래에 좋을 것을 미리 좀 당겨서 합시다 하는 게 진보인데 너무 보수만 돼도 이게 잘못하면 수구가 돼. 과거에 안 좋은 것도 막 계속 끌고 가려고 그래. 수구가 되면 안 되니까 보수도 건전한 보수가 되고 진보도 과거에 좋은 것을 부정해버리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해버리면 안 돼. 그 틀 안에서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하고 새가 날개 두 개로 막 날아가. 미국은 그러잖아요. 공화당이 한번 잡고 민주당이 한번 잡고 보수가 한번 잡고 진보가 한번 잡고 쭉 그러면서 나라를 막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데 틀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우리가 공통된 정체성, 공통된 가치를 가지고 온 국민이 하나로 마음을 모아야 돼요. 나라를 깨기도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중요한 시점 속에 있어요. 정말 중요한 시점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체제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나라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이야. 나는 이 체제가 좋아. 나는 이 체제 속에서 살고 싶어. 그러려면 이 체제를 지켜야 돼. 이 체제를 지켜야 돼. 이 체제를 허물려고 하면은 나는 이 체제가 좋은데 이 체제를 왜 허물려고 그래. 이 체제가 싫으면 당신이 좋아하는 체제에 가서 살아. 북한에 가 살든지 중국에 가 살든지. 이 체제 안에 있으면서 이 체제에서 착취당하거나 핍박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 체제 안에서 모든 열매 단물은 다 받아들이면서 이 체제를 뒤집으려고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싫으면 본인이 좋아하는 체제에 가서 살면 돼요. 저는 이 체제가 좋아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좋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걸 지켜야 돼요. 이걸 지켜야 돼요. 그 틀 안에서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서로 정권도 교체해 가면서 그러면서 나라가 발전해 가야 되는데 이 체제를 벗어나 있는 사람, 이 체제를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 이 체제를 깨려고 하는 사람, 이상한 체제로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 그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수도 좋고 진보도 좋고 국민의힘도 좋고 더불어민주당도 좋고 아무튼 다 이 체제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도와주시고 이 체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깨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그렇게 가야죠. 하나가 돼야 돼요. 두 번째 뭘 기도하셔요? 제자들에게 따라합시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5절에서 19절 우리 한 구절씩 읽어봅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두 번째 기도 제목 나오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됐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그 세상에 보냈는데, 그 죄악 많은 세상 속에 보냈는데 그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로 저들을 다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배는 땅 위에 있으면 안 돼요. 배는 땅 위에 있으라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배는 바다로 들어가야 돼요. 성도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일터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세상을 떠나서 저기 산속에 수도원 들어가 있고 기도원 들어가 있는 거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상 속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세상에 물들지는 말아라. 배는 땅에 있으면 안 된다. 바다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바다에 들어갔는데 물이 새 들어오면 배가 침몰되고 마냐. 바닷속을 누비고 다니지만 바닷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 진리로 말씀으로 다 방수제를 삼아서 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지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악한 영향을 받으면 안 돼.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그럼 어디를 가도 괜찮아. 예수님은 막 장려촌에 다니셨어요. 장려촌에. 예수님 막 장려촌에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영향 받았습니까? 아니요. 영향을 끼쳤어. 악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창녀를 성녀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막 세리들하고 올려. 세리들은 죄인들의 그야말로 대명사 같은 사람들. 인간 취급 못 받는 사람들. 세리들하고 막 어울려. 그래서 예수님이 영향을 세리들한테 받은 게 아니라 세리들에게 영향을 끼쳤어. 선한 영향을 끼쳤어. 세리 마태를 사도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받지 말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러려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부터 합시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가만 보면 세상에 영향을 받아버려요. 세상에 영향을 받아버려요.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을 빛이다 소금이다 누룩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비유. 세상이 캄캄해. 세상이 캄캄하다고 빛도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불이 딱 켜지면 세상이 환해져 버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 음식이 싱거워 소금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음식 때문에 소금이 싱거워져 버린 게 아니라 그 소금의 짠맛이 음식을 다 변화시켜서 간이 맞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버려요. 누룩은 한 줌밖에 안 되지만 큰 부대 안에 집어넣는 게 한 줌밖에 안 되는 누룩이 온 밀가루 부대를 다 발효시켜서 부드러운 빵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아요. 이거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빛이 되시고 소금 되시고 누룩 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그런 사명인데 요즘 성도들이 그런 사명감이 많이 약해요. 심지어 신학생들도 그런 사명감이 많이 약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신학대학에서 면접을 너 어떻게 해서 신학대학 오게 됐냐 교수님 물어보니까 그걸 물어볼 적에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 영접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영접했고 어떻게 소명을 받았고 그 과정을 간증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너 어떻게 신학교 왔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가라고 그랬는데요. 그랬다는데 엄마가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 노회 안에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노회 안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부교육자인데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새벽에 운행 좀 하시오 하니까 목사님 처음에 저 면접할 때 고용계약서 쓸 적에 언급이 없던 내용인데요. 이 사람아 교회 부교육자니까 교회 형편에 맞게 사정에 맞게 그거 좀 일 생기면 좀 해주면 좋잖나 하니까 저는 처음에 계약한 거 이외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이 뒷목 잡고 계셔요. 뒷목 잡고 계셔. 뭐라 그랬더니 봉고차키 놓고 가버리더래. 봉고차키 놓고 가버린다. 그게 지금 임원회에 올라와가지고 이거 치료해야 된다. 이대로 두면 이 사람은 앞으로의 장래도 문제고 이게 교회에 전체 이런 게 퍼져가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약해지는 게 약해져가요. 사명감이 많이 약해져. 내가 소금 돼야 되고 내가 빛이 돼야 되고 내가 누룩이 돼야 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돼야 된다.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라겠어요? 20절에서 26절. 내가 비옵는 것은 세 번째 기도 제목 나오죠? 당구절 읽어봅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좋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세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세상은 그렇게 제자들을 미워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장차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그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교를 잘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져간 게 아니라 제자들도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가정,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나라,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들이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참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도 안 되는 사람도 주님이 기도해 주시면 된다니까요. 내가 기도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됐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저럴까? 어쩌면 인간이 저럴까요? 그렇게 기도했어도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서 안 되지만 주님이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은 전능자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 전능자가 기도하시면 되니까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